감사절 지난 후에 곧바로 성탄 장식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에는 이 포인세티아가 3개였는데 그새 2개 새끼를 쳐서 5개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빨갛게 예쁜 이 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의 마음이 계속 식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2월 첫 주일 예배인데 1년을 저 돌이켜보면은 그냥 쿼런틴 가운데 또 소셜 디스턴싱 가운데에서 참 나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또 어디 우리가 함부로 또 이렇게 대면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1년이 거반 다 지났습니다. 의학 보고에 보니까 신문에 뉴스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제 각 나라들에서 백신들이 이제 그 승인이 되고 아마 이번 주부터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아마 접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봄에 가서 우리 미국도 다 국민들이 대부분 맞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면은 내년 가을쯤 들어가면은 좀 세이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년 말쯤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안전 수칙 잘 지키시고 지금 이 동부 지역에 뉴욕이나 뉴저지나 하루에 뭐 이렇게 수천 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고 어제는 지금 최대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서에 무슨 사랑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교학 개론입니다. 어떤 영화 제목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아마 벌써 생각이 날 겁니다. 건축학 개론이라고 하는 영화가 수년 전에 나왔습니다. 어느 대학교 이 건축과 이 강의실에서 건축학 개론을 하는 가운데 젊은 남녀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사랑의 그 메시지들이 오가는 그러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그러한 영화인데 오늘 저희들은 선교학 개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경각을 하시고 결단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능력상 혹은 또 시간상 또 여건상 혹은 건강상 부족합니다.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직접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삶을 개선시키고 특별히 성도인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 한 걸음씩 옮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직접 경험을 다 할 수 없는 유한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의 종류를 보면은 뭐 허다하게 많이 있지만은 다큐멘터리 필름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영화를 본다든지 혹은 스토리텔링을 듣는다든지 어떤 강연에 참석한다든지 혹은 학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간접 경험은 바로 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요새는 이 젊은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물어보는데 그 선생님의 성은 유시오, 이름은 튜브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틀면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요리하는 것도 보면 옛날에 레시피 구에다가 계량하면서 뭐 몇 스푼을 넣고 소금 얼마를 넣고 이랬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아예 그 이 싱크대 위에다가 TV를 하나 거기다가 달아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대로 하면은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김치찌개도 나오고 된장찌개도 나온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들도 그 어떤 부품을 고쳐야 될 때에 그 자동차 연식과 모델과 회사 이름을 쳐놓으면은
그 유튜브에서 거기에 맞는 이미 녹화를 해놓은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은 웬만한 쉬운 자동차 잡들은 그냥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건축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튜브 보게 되면은 건축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건축도 베이스부터 또 기둥 올리고 또 여러 가지 내장과 외장을 하고 뭐 지붕 올리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보고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교훈을 받으면은 이제 냉철한 이성과 판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음의 뜨거운 감정을 통하여서 결단한 후에 삶에 의지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진면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좋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독서하거나 우리가 간접 경험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셋째 주, 3번 주간 동안에 요나서를 지금 대하고 있는데 요나서는 약간 반면교사적인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로 배우는 선교와 개론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제가 오늘 오늘 선교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선교하는 교회 성도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선교를 감당해야 내가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다짐해 보면서 이제 곧 내년 적어도 중반이나 후반에 선교가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그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보면은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뭐라고 하죠? 뭐 이러면서 노래하잖아요. 뭐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정을 주고 정을 쏟고 뭐 이러면서 남 모르게 오늘도 무지개 피네 하고 끝나는 노래가 있는데 이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 선교는 전도는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있어야 줄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내가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남에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전도와 선교를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큰 겁니까? 선교가 큰 겁니까? 오늘 아침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는 동네에 나가서 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게 선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선교는 전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부등식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전도와 선교가 있으면은 선교는 전도에 포함되거나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선교하느냐, 무엇을 전도하느냐, 자기 자랑하고 자기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간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담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골자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게 빠지면은 전도라고 볼 수가 없고 선교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인 일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도 과연 선교 사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요나서에는 큰 맥락이 구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그대로 내보여주신 성경이 바로 이 요나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하여서 그동안에 여러분 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선교를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택하여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대하여서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뽑아 세우시고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죄로 발견된 것을 성막에서 이제 회개하고 정결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들에게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엠세귤라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엠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이 택한 자라고 하는 말이 엠세귤라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은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엠나할라라고 하는 말을 쓰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과 이렇게 상업을 하시든지 또 교제를 하시는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유대인들이 마음을 좀 즐겁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You are M 나할라, You are M 세귤라 이러면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건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을 물을 자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 세우셔서 저들을 먼저 깨끗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구약 내내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저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구약 말미에서 선포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교와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교의 원리가 이 요나서 안에 가득 나타나고 있습니다. 8가지 장면으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지만 요나가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강풍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셔서 도주하는 요나를 붙잡아다가 강제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이방에 가서 말씀을 전한 내용과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요나가 다시 회의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면서 박농쿨 아래 앉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굉장히 회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선교를 수행하다가 가장 큰 장애가 나타났는데 그 장애는 어떤 다른 위험이 아니라 외적인 위협이 아니라 요나 자기 자신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교지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빗대어서 하시고 계시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선교학적으로 볼 때에 선교의 모든 내용이 함축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한 절 가운데 모든 선교의 시퀀스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소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첫 번째 보니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적 소명인데 하나님의 성사역 가운데 동참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특수 소명이 될 수가 있는데 선지자로 나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의 이 선교부에서는 교단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에게 반드시 점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파송하기 이전에 이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면 파송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재정적인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어려움 가운데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교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총회에서 교단에서 선교지 나가 있는 동안에 재정적인 서포트를 하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혹은 여러 교회들을 연결을 시켜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가 현실 도피처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살다가 힘들고 취직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럼 뭐 이참에 선교지나 나가지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한쪽만 부딪힙니다. 양쪽 부딪힙니다. 그리고 또 양쪽 부딪힙니다. 사방팔방이 다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순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인종들 보기보다는 차라리 선교지 나가서 선교나 해야 되겠다라고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사실 선교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물론 개인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선교사적 부름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로의 소명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사역의로의 소명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랬어요.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물론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하고 물질로 보내는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를 할 수가 있지만은 선교의 가장 꽃은 뭐냐면은 일단 파송을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기 선교를 가든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서 단기 선교를 매 순간마다 보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물질을 모으면서 헌금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 주저함 없이 선교지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파송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이 많고 학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누구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내게 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서 소명이라는 말씀을 나눴지만은 소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소명이 어프로브가 되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은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그 소명이 진짜 소명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선교지를 나가는 선교를 감당하든 아니면 지금 내 주변에 삶의 반경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혼의 뒤안길에서 어두운 흑암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주저하고 유리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이 사람은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도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감당해야 될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한 그 사명의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가서 저들을 회개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민족적인 감정,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나가 오죽지 않게 전하는 그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7절 말씀에 보니까 6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회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왕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금식을 선포하면서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감정을 가지고 요나는 이 니느웨에게 망하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저들을 회개케 하시는, 즉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의 씨앗이 한 심령이나 공동체나 국가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씨가 발화가 되게 하고 자라나게 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저 헤드론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의 미네소타 출신의 침례교단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인도 체나이에 베이스를 두고 30년 동안 인도의 교회 개척과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많은 글들을 쓰고 선교사로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신 분이고 지금은 은퇴하여서 홈타운인 곳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요나서를 통하여서 자기의 선교와 결혼 가운데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나서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요나서를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선교와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하여서 요나의 이해와 요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이 뜻에 대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내 어떤 선택 사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를 우리가 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동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나를 큰 물고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선교지와 선교 대상을 정하시고 그곳에 선교사로 보낼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곳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줄거리가 바로 요나서 전체의 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선교에 대한 모든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은 인간의 이해나 동의를 절대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 주체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하나님 중심적 선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적으로 행하시면서 거기에 오직 요나를 스피커로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피커로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학식이나 요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나를 그저 스피커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이 짧고 지식이 짧고 우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보혈 나가서 그 원색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거부하고 안 들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택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발아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키워드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열방과 복음과 문화 사역입니다. 열방과 복음과 문화 사역이에요.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나쁜 관점으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좋은 관점을 보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할 때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원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순종한 요나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지자였던 요나와는 달리 여러분 이교도들은 오히려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요나서 1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상으로 요나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4장에도 보게 되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어린아이들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른들을 4배의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의 7, 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육축과 가축들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찌 마땅치 아니하겠느냐라고 4장 11절을 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와 뉴욕은 열방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퀸즈는 멜팅팟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120개국에서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페니쉬에 대하여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하여서 아랍 사람들에 대하여서 남미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시아 중국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어디 오지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열방에 대한 문을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화사역이에요. 문화사역. 선교지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문화사역이 함께 나가는 겁니다. 캐톨릭 신학자긴 하였지만은 한스 큉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선교학 책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현대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고 주도하지 못하면 복음 전파는 중단될 수도 있다.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니까 BTS, 한국의 방탄소년단들이 에이미상인가요? 무슨 음악 큰 상에서 상을 받고 노래를 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문화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여러분 찬송을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찬송 그들의 한마디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제인가 그제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방탄소년단의 그 가장 형되는 팀원 하나가 생일이었대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한마디만 하도 여러분 놀라운 반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2월에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1986년도에 만들어져서 개봉이 됐던 영화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영화가 나와가지고 제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휴가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종로에 있는 어떤 극장에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하도 가물가물한데 머리에는 이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설교를 위하여서 영화를 한 편을 봤습니다. 다시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교구장님들 방을 통하여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이 선교지가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접경 지역의 그 오지 아마존 그 깊숙한 곳입니다. 여기에 과란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른 원주민들이 볼 때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가 죽었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지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아마존 강에다가 밀어 던집니다. 그 십자가가 떠내려오다가 어마어마한 폭포 가운데 지금 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본부에서는 거기에 선교를 중단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시 나가기를 원하는 선교사들을 모집을 하여서 거기에 여러 선교사를 내보냅니다. 그때 다시 가지고 나간 게 뭐냐면은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선교지에 자기 전임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이 이제 막 다시 비슷한 사람이 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보에를 들고 연주를 하니까 숲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활을 겨누고 칼을 들고 나오는데 그 오보의 소리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 오보의 소리를 듣더니 무장 해제를 하고 이 선교사님을 마을로 안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1700년대 중반인데 어디예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이 중남미 이 식민지 만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르투갈에서 브라질하고 이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먹으려고 여기를 정벌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을 무시해버리고 침략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고 들어가서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님들도 또 죽이고 어른들도 죽이고 원주민 아이들도 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마을이 회파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른들은 거의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 강을 다니던 쪽배를 하나를 타고 17명의 아이들이 그 배를 타고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다 이렇게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도 없이 어른들도 없이 이제 동네를 떠나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려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줬던 바이올린 하나가 물에 떠내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바이올린을 주워들고서 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가 점점 사라지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선교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선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 바이올린 하나가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바이올린을 말려가지고 또 연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이올린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바이올린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연주하는 내용이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가르쳐 주었던 아마 찬송을 연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미 저기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 선교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면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흑암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빛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의 영화 맨 마지막 장면, 조금 전에 아이들이 배를 타고 그 강으로 내려가는데 그 뒤에 마지막 자막이 나오는데 그 자막의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건강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물질이 있든 없든 시간이 있든 없든 이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세인 겁니다.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달되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이방 선교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 한 사람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니느웨가 요나가 오죽지 않게 전하는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왕이 회개를 하고 금식의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가 회개하는 것처럼 집단 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위스콘신에 있을 때 같이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미러키에 계셨고 저는 웨이신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앞에 얼마 전에 전화하면서 그 목사님 성함이 김백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백신은 언제 내줄 겁니까?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지금 백신을 기다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를 다 모아도 1kg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면에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인 죄악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죄악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영적인 백신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의학자들이 얼마나 백신을 그동안에 개발했습니까? 금요일날 우리 광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백신 하나를 개발하려면은 최소한 10년, 빨라야 4, 5년인데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지금 여러 곳에서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복음의 백신을 주셨는데, 이 백신 나만 맞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여러분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면은 밧줄이라도 던져줘야 되고 구명정이라도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요나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414 윈도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14 윈도우는
단순한 선교적인 주장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414 안에는 지금 문화사역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이 일들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고안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지금 이 안에는 축구 선교도 있고 히스라이프도 있고 에클레시아도 있고 파워하우스도 있고 여러분 글로벌 서밋 컨퍼런스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디자인하고 하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교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처음부터 아예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해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순종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입체적인 문화 사역을 하는 이 414 사역을 우리가 지금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1996년도 아마 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스프링필드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AGTS 대학원을 다녔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헤드쿼터에서 스프링필드 AG 본부에서 미팅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남는데 어디 모시고 갈 데가 없냐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은 뭐냐면 오작, 레이크 오브 디 오작이라고 낚시하는 데도 많고 이런 배 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생각이 든 게 거기서 1시간만 내려가면 브랜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모든 음악 산업이 최근에 그쪽으로 다 이렇게 몰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 가면 앤디 윌리엄스라든지 여러 유명한 가수들이 자기 극장을 세워놓고 쇼를 하는 데예요. 거기에 프라미스라고 하는 극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뮤지컬이 하나 있었는데 그 뮤지컬이 바로 프라미스라고 하는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하신 목사님에게 그 1시간 정도 내려가면은 프라미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뮤지컬입니다. 너무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연출 방식인데 한번 모시고 가면 어떨까요? 얘기했더니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을 하나 15인승 밴을 빌려가지고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 5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김남수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가서 이제 다 보고 나니까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무릎을 치시면서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100편의 설교 아무리 가서 해도 소용이 없고 잘된 이 뮤지컬 하나면은 영혼도를 바꿀 수 있는 툴이 바로 뮤지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명함을 하나를 이렇게 전해주고 오십니다. 연락을 해달라고.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약 한 4,000번 이상의 공연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가서 공연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콧대가 높습니까? 전혀 연락을 안 하다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 공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관객이 줄게 되고 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쇼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명함을 찾다가 원로 목사님 명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원로 목사님께 연락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교회와 함께 결정을 하시고 그때 이제 퀸즈로 예배당을 옮겨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퀸즈 성전 강단은 완전히 뮤지컬 무대처럼 지은 겁니다. 캣웍에 보면은 수많은 수백 개의 조명들이 달려 있고 사운드 시스템도 그렇고 아예 안에 의자도 극장식 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아일과 롤의 그 번호까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회를 짓고 교회 이름을 프라미스로 바꿉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제가 혹시 나귀 역할은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목사님께서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히스라이프를 통하여서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100여 회 이상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축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그 축구 선교에 큰 스테디움이 나오는데 이러한 스테디움을 여러 군데를 경기를 했습니다. 적게는 3,000명 정도에서 많게는 45,000명, 5만 명까지 들어가는 스테디움에서 중남미 아이들이 경기장은 있지만 경기장을 평생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갖다 주고 축구팀을 소개하고 그리고 파워하우스를 보내고 이러면서 여러분 문화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워하우스도 2013년 4년경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 14, 16학기를 진행하면서 퀸즈 성전 주변에 있는 연 전체 인원을 따지게 되면 5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모이게 해서 무료로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찬송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가르쳐준 선교사님들, 선생님들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기타 가르치면서 세상 노래 가르쳤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궁자가 작작 뭐 이러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얘들이 뭘 연주하겠어요? 배운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번도 원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자화자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교회가 개교회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차라리 어떤 교단이나 어떤 선교 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지만 지금까지 10년, 11년 동안 감당해 오면서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퀸즈에 있을 때 퀸즈에서 사역할 때 전체 사용했던 액수를 보니까 기록된 액수만 그때까지 700만 불을 사용했어요. 지금 벌써 3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가 애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00만 불로만 잡더라도 환율을 계산하게 되면 거의 800만 불 가까이 되는 데예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망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마라나타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자는 얘기예요. 오늘 414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필요 충족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그제야 인자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들을 연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시점이 언제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이번에 노란 손수건 우리가 지금 이제 진행합니다. 전 같으면은 나가서 여기 그랜드 에베뉴 또 펠팍에서 노방전도 했을 거예요. 포틀리에 올라가서 노방전도 했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영상을 가지고 전달하자는 얘기예요. 비록 코런틴 기간이고 사람들 잘 만나지 않지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카톡이 불이 나고 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카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제 다음 2주간 동안 영상이 올려질 때 적어도 하루에 10사람 이상씩 전도할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한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